아그리빠에게서 신문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그리빠 혼자 있는 것은 아니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거기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버니게를 비롯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고관들이 다 배석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 다 불러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불러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거기에 다 앉히신 거예요. 거기다 다 앉히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일이죠. 그들이 어떤 변화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지는 않고 이 바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간증을 들은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을 통한 역사들이 또 계속 이어졌을 터인데 사도행전은 지금 이제 계속 바울을 따라가면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15절 말씀에 15절 말씀 이제 14절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울은 깜짝 놀랐겠죠.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터인데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나서 그가 그 많은 박해를 받잖아요. 사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박해했던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기억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자신에게 다가왔던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힘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 돌에 맞은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스데반의 설교를 남기고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자기도 이제 돌에 맞죠. 돌에 맞는데 한번 돌에 맞으면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내가 증인이 되었었다 하는 그 기억, 그 기억이 오히려 바울에게 힘이 되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더베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걸음으로 옮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22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아마 그 돌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돌을 던져서 거의 거기에서도 그냥 기진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도 기를 쓰고 일어나갖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는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그 힘도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어야 일어나거든요. 그냥 난 일어날 이유가 없다. 일어날 이유가 그럼 못 일어나. 그래도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내가 일어날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새벽에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온 것이 아무 이유가 없이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목적이 없는 사람들,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있죠. 이 사울이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자기가 박해하는 자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억이 그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어서 자기의 박해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되죠. 여기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은 아마 바울이 죽을 때까지 들렸을 겁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들리면서 그 힘으로 이제 그가 그의 사역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였을 거예요.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바울이죠. 주님 누구시니까? 모르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분명히 유학회로 오기는 왔었거든요. 태어나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도 거기에서 자랐지만 젊은 날 어떤 때 아니면은 어떤 기간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을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적어도 3번은 오셨었거든요. 갈릴리에서. 그때 그 생전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수님과 바울의 나이가 거의 비슷하고 또 예수님도 공생의 3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은 오셨었고 그때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런데 사도행전 이 분위기로 봐서는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뵌 것 같지는 않아요. 생전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처음 배웠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바울이 이때 이제 쓰러져 있었잖아요. 큰 빛을 보고 엎드려져 있었는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네가 서서 가야 될 길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지금 이 다메섹 이 간증 그래서 바울이 적어도 22장에서도 한번 했고요. 오늘 이제 26장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했고요. 또 그 이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정 중에서도 아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다메섹 간증,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이거 계속 증거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본 일과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그러니까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주님께서 직접 환상으로도 여러 번 바울에게 나타나셨었고요. 고린도에서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주 좀 의기소침해 있었고 일종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상의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 말씀을 주신 일도 있었는데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을 종과 증인 참 아주 무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한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일에
중요한 의미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자기 권한이 없는 존재죠. 자기 결정권, 자기 소유권, 또 자기 공로, 이것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종과 증인, 증인은 이 마티어라는 말인데 순교자라는 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죠. 또 물리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들 속에서 영적인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아주 일부분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둠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속는 것이 사탄의 권세에 속는 게 참 많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권세들, 사실 우리 것도 아니고 내가 써야 될 것도 아닌데 사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구분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의 시험을 생각하면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쓰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죄사함이 가장 큰 것이죠. 이 죄사함보다 더 큰 개념은 없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죄사함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아주 작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뭐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죄사함의 무게, 그 크기를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죄사함,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사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신 사명을 끝내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하는 하나들을 참으로 주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세지마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신년을 맡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의 거룩함과 신년의 밭의 소출과 하나님 또 신년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